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금년에 예비해 놓으신 귀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가게를 운영하던 유태인 주인이 병이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슬픔에 가득한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임종을 이제 지키려고 앉아 있는데, 가게 주인은 없는 기력으로 천천히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 봅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아내가 대답합니다. 예, 저 여기 있어요. 딸애는 어디 있느냐? 예, 아빠 여기 있어요. 아들 어디 있냐? 예, 아들, 아빠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유언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숨이 졌어요.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다 여기 모였냐? 그러더라고요. 탈무드에 나오는 유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남길 것 같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에 관한 유언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이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대학 해부용 실험실에 기증을 해 주시오. 특별히 대학 중에도 하버드 대학에 기증을 하고 싶습니다. 꼭 하버드 대학에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이자 유언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내 시신을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시오. 그랬답니다. 부모의 유언을 이어받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언을 남기는 그 코미디언, 참 재미있으면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죠. 뉴멕시코의 한 흑인 가정의 슬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머니가 12살 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렐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이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거라.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라.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내가 다시 말하니까 렐프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잊지 말거라. 그리고 이제 운명을 했습니다. 이 렐프라는 소녀에게는 1년 안에 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리고 1년 안에 어머니까지 죽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됐어요. 참으로 낙심이 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고아가 됐으니까.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할머니에게 보내졌고 거기서 참 온갖 일을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인종차별과 가난 속에서 참으로 모든 고통을 참 겪으면서 학교를 그만둘 그런 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끝까지 잘 견뎌냈어요.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남겨준 그 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붙잡아라, 잊지 말거라 하는 그 유언을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불행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았던 믿음, 소망, 사랑이 뿌리는 그로 하여금 국제사회 연합에 뛰어들어 일할 수 있도록 했고 인류를 위해 큰 활약을 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소년이 누구냐면 흑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렐프 번치 박사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유언을 붙잡고 그 유언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될 유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총 훈련시켰어요. 총 마무리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중심 단어는 제자입니다. 제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핵심 명령. 이 핵심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 뜻이죠. 세례를 주라는 말은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례를 베풀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도록 성도들을 세우거나 키우거나 훈련시켜라,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잘 표현한 것이 다름 아닌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의 세 번째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의 세 번째 선언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 비전은 모든 교인들을 제자화하여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년 목표표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목표표에 가장 맞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바로 우리 비전 선언문 세 번째 선언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중요한 의무이고 해야 될 역할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곧 성도들을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는 일이에요.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해서, 영적 어른이 되게 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라, 그 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의 세 번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우리의 발달 단계, 우리의 발달 단계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갓난아이 단계가 있고,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어른의 단계가 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는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쉬운 번역으로 봉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직 어린아이므로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된 신앙인들이 어른의 단계의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도 어린이 단계, 갓난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이 하면서 책망하는 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어른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갓난아이나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신앙이 자라는 모습이 보이고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무엇보다도 큰 기쁨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먼저 믿은 교우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어른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새로 믿은 새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는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성숙한 어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먼저 배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새겨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가르치겠다고 한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큰 집에 주인이 있었는데 종들이 여러 있는데 주인이 종 중에 돌쇠에게 말했어요. 돌쇠야, 오늘 아침 먹고서 건너 마을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예, 주인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주인이 돌쇠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돌쇠가 보이지 않아요. 다른 종들에게 돌쇠를 못 봤냐고 물었더니 종들이 하는 말이 주인님 돌쇠가 아침 먹고 나더니 어디 바깥으로 나가던데요. 어허, 그래?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기다려도 돌쇠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해가 뉘어질 때쯤에 돌쇠가 집으로 들어왔어. 주인이 야 돌쇠야,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느냐? 내가 아침 먹고 건너 마을에 좀 갔다 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 주인님. 주인님이 그래서 저 건너 마을에 갔다 와 지금 오는 길입니다. 야 이놈아, 건너 마을에 가서 뭘 하고 와야 되는지, 뭘 심부름 시킬 건지를 듣고 갔다 와야지. 그냥 쫄래쫄래 갔다 오면 어떡하냐, 이 한심한 놈아. 여러분, 건너 마을에 갔다 와야 된다는 말은 뭔가 심부름 시키겠다는 거지 가서 그냥 하루 놀다 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것,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일을 할 때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는지는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훈련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점점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분부하셨는지, 나에게만 분부하신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거나 남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나는 이제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거나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달라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뭔가 자꾸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젊습니다. 건강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꾸 말씀을 배우고 뭔가 자꾸 배우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교회에서 무슨 배우는 자리, 훈련하는 자리가 있으면 참석하고 이런 신앙인들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계속 스승으로부터 배운다는 뜻입니다. 제자에게 중요한 자세는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배우려는 자세. 유머 글 중에 찬송가를 가지고 재미있게 그 유머를 만든 내용이 있더군요. 소방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다. 소방서에서는 그 찬송가만 가사만 들으면 싫어한답니다. 311장인데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산불 나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또 직업별로 좋아하는 찬송이 있다고 그래요. 서해가들이 좋아하는 찬송은 404장이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가 먹물이면 먹 갈지 않아서 얼마 좋습니까? 목욕탕 주인이 좋아하는 찬송가도 있답니다. 215장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런데 학생들이 꼭 불러야 될 찬송이 있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421장 2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어 주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재미있는 유머의 내용이지만 사실은 421장 2절 가사는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니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배우겠습니다. 나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배우겠습니다. 알던 모르던 쫓아나와서 배우겠습니다. 주님, 나는 신앙생활한 지 30년, 50년, 70년, 80년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언제나 자신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늘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자세, 언제나 새롭게 배우려는 자세, 바로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다른 해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배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신앙서적을 통해서 배우고 어떤 세미나나 훈련이나 어떤 자리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배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배우는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가르쳐라는 가르치라 이 뜻은 그 원어의 그 시제는 계속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계속 가르쳐라. 계속 다른 신앙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세워주고 성장시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신앙 과정에 지금 속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교인이 아닌 사람이 교회에 처음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문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방문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방문해서 그 주에 등록할 수도 있고 몇 주 지나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우리는 그를 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인이라. 교인이 됐다는 말은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등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교인이 됐다는 말은 나는 이제 양정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양정교회 교인이 되어서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에요. 이게 첫 발을 내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신자가 되는 거죠.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면, 신앙인이 되면 이제 무엇을 더 내딛게 되냐면 제자의 삶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제 앞으로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헌신된 신앙인이 돼요. 아하, 내가 주님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헌신된 신앙인이 됩니다. 헌신된 신앙인의 단계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역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명드린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삶은 곧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사역자가 되라,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라, 그런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평신도 사역자들이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성숙한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교육,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봉사가 교회와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훈련받는 학생들이 변화가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조금씩 변화되지만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이 세상을 책임지는 인물들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이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그래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자 일간신문 그 미션란에 27면에 보면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죠. 그 명예총재인 김준건 목사님과 장로신학대학의 명예교수, 기독교육 전공인 주선혜 교수가 대담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원로죠. 두 원로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또 이 사회를 걱정하면서 대담을 했는데, 그중에 주선의 교수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참 걱정을 하면서 교육 망국의 세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육 망국의 세태. 그런 교육의 망국 세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아이를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세상의 영화를 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 그릇된 잘못된 가치관, 이 잘못된 사조의 이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사람들로 길러야 한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르쳐서 이 시대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가 희망이 없고 같이 망하고 같이 죽어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걱정하지 말고, 세상만 탓하지 말고, 세상 때문이라고 다 떠넘기지 말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어요.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먼저 좋은 거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만 스승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다 스승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배우면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가르치면서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항상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배우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를 꼭 하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해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잘못 방향을 잡고 가는 이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먼저 늘 예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배운 것을, 부탁받은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래야 거기에서 자라난 이들이 또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